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와 같은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예수님께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왕이나 한 나라의 주권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선발대가 먼저 상대방의 이 나라에 가서 왕의 모든 일정이나 상대방 나라의 원수와 더불어 회담할 내용 또는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 가운데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부정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의 말씀은요 자기 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참된 긍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이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답변에 세례 요한의 증언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의 사실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긍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를 거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자기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정이 따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맹세를 잘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맹세할 때 방식이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맹세할 때 뭐 조상을 걸고 맹세한다는 등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등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2번째 왕을 가리켜 맹세하고, 3번째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렇게 맹세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맹세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말의 경중을 헤아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두고 하는 맹세는 저버릴 수가 있어. 왕을 두고 하는 맹세는 그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의 경중은요, 맹세하는 대상의 경중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근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말이죠, 경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어떤 말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어떤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고, 이러한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바로 이 예와 아니요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된 성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할 때 예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보름스 국회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거기에서 황제의 위협을 받았죠. 야, 네가 한 모든 말을 취소해. 그랬습니다. 이때 루터는 답을 하기 위해서 하루만 좀 시간을 연장해 달라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앙 양심상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단호하게 하는 말이, 내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취소하라는 이 황제의 말에 아니요 했습니다. 그때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몰랐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모르고요. 공덕을 쌓아야만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공덕을 쌓아야만. 그래서 루터조차도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랬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이걸 깨닫고 개혁의 기치를, 교회 개혁의 깃발을 올렸더니, 야, 너 그 말 취소해라. 너 그 이단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루터는요, 취소할 수가 없었어. 그는 취소하라는 황제의 말에 아니요 그랬어요. 결국 루터는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개혁은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에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나이가 90세에 순교한 분이에요. 90세에. 로마 관원이 보기에 나이 많은 사람 죽인다는 게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나 상관 안 할게. 근데 내가 상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 우리 앞에서 딱 한마디만 해. 예수 모른다고 하시오. 그럼 당신을 죽이지 않을 테니 그 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폴리갑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된 8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 단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더 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장작더미 위에서 자기 몸이 자글자글 타는데 화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호주의 힐송 처치의 목사님이요, 미국에 갔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받았거든요. 기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노 코멘트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말 안 하겠다는 거야. 비겁한 인간 아닙니까? 그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노 코멘트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 동성애와 이 전방에서 싸우는데 수수방관하고요, 힘을 실어줘야 될 그 좀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배경을 보면요, 참 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때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유대 사회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부르짖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은 비상한 감격에 빠진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 아닐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선지자인 것보다 하나님의 존인가 봐. 이런 마음으로 온 백성이 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 데다가 이 뭐
삶의 형편이 너무 피폐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 갈망이 컸던 차에 요한을 보고 이 요한을 메시아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은요, 사람들로부터 계속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기 인기가 높아지고 영광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때 요한은요,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누구야? 당신 누구냐고 자꾸 묻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보세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거는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세례 요한의 확고한 인식이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요르단강 가에서 침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과 존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은, 자신에 대한 그의 인식이 뭐냐? 여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뭐죠? 실체는 없고요, 전하는 메시지만 있는 게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낙타토롯 입고 광야에 나가서 살았던 이유입니다. 밥 대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소를 내뿜었던 이유도 이 소리로 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항상 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시선을 집중할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해.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그 자격도 못 되는 인간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까 말했지요. 그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우리가 갈망하던 메시아 아닐까? 이 사람이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선지자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 요한은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을 해야 했을 정도로 이때 요한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낙타토롯 입고 말이죠,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외치고 있으니까 뭔가 비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기꾼들 보세요. 수염 딱 기르고 꼭 그놈들은 꼭 우리 한복을 입었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높은 바위에 앉아가지고 무슨 대단한 도인처럼 사진 찍고 말이죠. 이러고 사람들 미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저분 대단히 무슨 도가 높은 경지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벌써 이 살고 있는 광야부터 그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또 옷, 의복, 외치는 메시지 이런 거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일 것 같아.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라요. 막 몰려와. 근데 여러분, 위기가 이때 오는 겁니다. 위기는 항상 이런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이에요. 사람은요, 누구나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또 자기를 또 과시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예. 특히 주변에서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그런가?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아담이 타락한 것도 사실은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그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뱀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받고 한번 그래 볼까 하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요, 스스로를 나타내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너무 많고, 이러한 유혹에 사람들이 전부 약해.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탁월성이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그 선지자일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소리는 실체가 없고요, 전하는 메시지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과시하고요, 인위적으로 사람들 인기 끌라 그러고요, 존경받으려 그러고요, 그거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요, 이런 분들은 세례 요한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를 하나 들게요. 옛날에요, 임금님이 행차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서가면서 관원들이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며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소리를 외치는 자기를 드러내고 소리치고 있는 자기 앞에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뒤에서 오시는 왕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외치는 사이의 소리를 듣고 그 뒤에 행차하시는 분이 임금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마음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중들의 인정과 환호, 존경 앞에 서 있는 분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져서도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인정을 받게 되면요, 착각을 하고요, 자신도 모르게 본분과 정체성, 그 사명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그 선지자 혹은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길을 곱게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소리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하는 거고요. 나 자신을 감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미 소리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교단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를 포기하는 것, 곧 소리이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의식을 갖고 교계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실체 없는 소리로 남기를 원하는 대신에 자꾸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추앙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요, 사명을 망각한 것이고요. 그게 바로 오만이며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와 인정 앞에 설 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가리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수만 명이 내가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할 때 수만 명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면요, 순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만 해야 되는 건데, 목회자들도 수백만 명이 따를 때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끝까지 가리켰습니다. 이 사명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 그 위대하신 분이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로 막 몰려가는 거야. 이제 이걸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께 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선생님 버리고요,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무슨 대책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신실합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고 나한테 재물도 주고 큰 거부 되게 하고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고 그랬는데 주님한테만 그 영광을 다 돌려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눠 먹고, 이거는요, 신앙의 기초가 지금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실체는 없고 전하는 메시지만 있는 소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 우리는 항상
나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언자 혹은 소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여러분 잘 아시고 빛의 증언자로서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 예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아닌 것은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그는 언제나 담대하게 예라고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는 실체는 없다. 전하는 메시지만 있다. 그런 거로 나는 감춰줘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습니다. 요한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은 단지 그 말씀을 증언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했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명백히 해야만 주님의 참된 종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위대한 복음 선교에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선구자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 그럼 그 가정에는 반드시 신앙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딸이 먼저 예수 믿고 부모님 다 전도해서 구원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집에 가정부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을이 복음화되려면 반드시 그 마을에 선구자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생활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선구자가 있는 법이죠. 한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엔가 이렇게 선구자가 있을 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가정에서 작은 신앙의 선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거룩한 증거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역시 요한 같은 선구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끄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